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지금 현재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삶에 있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고 그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수많은 그런 소리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무엇을 하냐면 이 얘기를 나누고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어떤 학문을 얘기하고 듣고 그게 좋다. 이건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상을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그 사람의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말들을 기억하면서 책들을 보면서 그게 참 좋구나. 그리고 그 사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그런 공산주의의 사상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자본주의, 자유본주의의 사상을 가진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 말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라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인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는 삶이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또 힘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 사람의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을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언제냐 하면,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와 함께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아. 바벨론. 지금 터키 지역이지만 그 저쪽에 이란 이라크 그쪽에 경계선 쪽에 그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갈대 우르라는. 그런데 그 이쪽으로 이제 올라서 데라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어디에 멈추게 되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그 데라가 죽어요. 데라가 죽고 그때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어디에서요? 하란에서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젊은 애들은 집 나가 그러면 오케이 집 나가기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고 싶은가 봐. 혼자 가서 이렇게. 옛날 말에 집 나가면 뭐 한다고요? 고생한 줄 몰랐나 봐. 여러분 지금은 그랬지만 이때 당시 고대 이때는요. 그 공동체에서 집을 나간다. 그 말은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이 많은 사람. 같이 막 때로 모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쳐들어와서 누가 뭐 이렇게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혼자 따로 있다. 그 말은 죽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그 공동체에서 나가! 이런 거예요. 나가! 그만 네 죽어라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부모들이 막 혼내고 그랬을 때 막 집을 쫓아내잖아요. 나가라고 막.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약속을 주셔요. 내가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이라는데 목적지가 어디다 분명하게 말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뭐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결과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세요. 나이도 정확하게 지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75세에 나이를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왜 나이를 정확하게 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환경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75세 때 하란을 떠난 거예요. 75세 때. 근데 떠날 때 아브라함이 오늘 보세요. 이에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한 거예요.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여기 롯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죠? 아브라함.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 좋고, 왜냐하면 자기 삼촌이니까. 이 롯은 자기 아버지가 하란인데 하란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 다른 삼촌들도 있지만 과연 나를 지켜줄까? 안 돼요.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한테 잘해주고 믿음이 간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4절에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갔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 그 말은 그와 함께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과 롯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많이 배워야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의 모델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신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너무 신실하고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할 때는 항상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롯에게도 같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임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대상, 내가 따라가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내가 분명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떤 환경들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말 자체는 원래 큰 아버지라는 거예요. 큰 아버지. 그러나 롯은 가리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큰 분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는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갔을까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럴 때는 나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 뿐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는 것이고 하늘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 그럴 때 여러분이 땅의 것을 보고 있어 보세요. 안 돼요. 하늘의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여러분 봐보세요. 이 돈 있는데 여러분 안 가겠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관심이 하늘에 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은 딱 종착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착역이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12장 5절을 봐보세요. 5절을 15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보세요. 지금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른 것입니다. 보세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자기 삼촌들, 자기 친척들, 여러분 이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자기 고향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떠나서 와서 이게 잃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마침내 잃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잃은 거,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여러분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해.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채워주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다 잃은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 잃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당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13장 14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지 아세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그 행동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장 8절을 봐보세요. 8절 시작.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보세요. 지금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따라가요. 따라간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나갈까요? 지금 앞이 안 보여 캄캄해요. 가라기는 갔는데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부르고 가는 거죠. 오직 그거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잘 들여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13장 4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가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사람으로서 가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 말은 나의 삶 속에서 그 부분 없이는 내가 못 살겠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자기 삶을 맡기면서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도 인간 똑같은 아브라함도 인간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친척을 다 두고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뭘 보여야 되잖아요. 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뭘 갖고 따라가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부르고 찾고 그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이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따르면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그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 말씀을 듣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과 하나님의 그 영이 인격이 서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위로를 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런 시대는 더 그래요. 막 이상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더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그 경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부르짖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내 인격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어떤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며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여러분이 지금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간다 그 말 보세요. 부부가 이렇게 함께 가면서 자꾸 여보 이것 좀 해줘 어쩌고 부르고 자꾸 가잖아요.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 말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가 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삶 속에서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렵고 힘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내가 따라서 가는데 가면서 나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며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삶, 믿음의 삶. 그런데 봐보세요. 롯의 삶은 어떤 삶이냐? 롯이 이제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지금 하란에 떠나갖고 어디에 왔어요?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롯은 지금 분명하게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롯은 누구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롯은 누구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요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지면 바로 변해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변해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롯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냐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따라갈 때는 같이 있을 때는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같이 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과 환경을 따라가는 그 롯은 보세요. 그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 환경이 딱 달라진 가나안 땅에서 딱 바라보니까 환경이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엇도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야, 니는 안 그래?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다 그래요. 환경이 좀 좋은 환경이 돼 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그 어려웠던 그걸 못해요.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젊은 애들은 그 조금 어려우면 못해요 뭘. 근데 어른들은요 어려움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와도 견딜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지면요 사람이 금방 바뀌어지거든요. 그 환경에 따라 롯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의 롯이 생각이 그의 마음이 싹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이제 보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이제 막 짐승도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날 때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자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자기가 쫙 바라봐요. 근데 요단 그 소알 소돔과 고모라 땅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좋은 땅을 보고 절대 양보 안 해요. 사람과 환경을 따른 사람은요. 어떤 조건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양보 안 해요. 양보할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양보 안 해요. 못 해요, 사람은.
그 로또 양보 안 해요. 여러분 자기 삼촌이 그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환경이 딱 바뀌고 어떤 것이 딱 보여지니까요 딱 이렇게 입 닦아버리고요 그냥 자기가 좋은 거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롯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삼촌의 그런 여러분 삼촌이 그런 말 했으면 보통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삼촌이 먼저 하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딱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땅을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택한 것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막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막 머리를 잘 씁니까? 그러니까 막 주식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 막 경제학자들 말 듣고 그랬잖아요. 학자들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그들은 막 똑똑하다고 막 그 사람 말 들어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똑똑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시는 눈앞에서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롯은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만 따라갔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니까 딱 바뀌면서 자기 좋은 환경을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일에 뭔가가 좀 남고 어떤 것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자기 계산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서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일어났던 상황들을 봐보세요. 전쟁이 그 땅에 어떻게 일어날 생각도 안 했죠. 전쟁이 일어나서 롯의 가족들이 다 잡혀갖고 끌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막 그 범죄가 그렇게 일어날 땅인 줄 몰랐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 땅이요 너무 그 부패가 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땅을 이제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의인 5명만, 의인 40명, 뭐 30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심판, 그 제약이 너무 관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그 미련을 못 버려갖고 뒤를 돌아가고 소기둥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정말로 똑똑하고 그런 머리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의 모든 삶이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미지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걸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갈 때 하나님 보세요. 이름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열국의 아버지로서 이제 서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제 가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